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림 좀 올려주세요. 마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7절로 우리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 남겨놓은 자의 발걸음을 떼는 그 순례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맛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정복되는 놀라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를 향하여 이제 우리 달려가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냥 응답이 아니라 2023년도에는 초월적 응답 25의 맛을 체험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본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지금 보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둘씩 짝이 지어 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뭐 이런 올리브를 발라서 고친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맛보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요? 제자들이 능력 없어요. 제자들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는 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정복자의 축복을 현장에 가서 누렸구나. 그럼 2023년도 우리 가는 발걸음에 이런 제자들이 돼야 돼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제자들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뭐 했냐면 지금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 말씀 내게 적용한다면 나를 이 험난한 세상에 살게 하지만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파송하셨구나. 왜? 현장 가서 얻어맞으라고? 아니잖아요. 그 오늘 메시지 붙잡고 가면 날마다 현장에서 정복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맛을 봐야
주일날이 기대가 되고, 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자, 2명씩 팀을 구성해서 보내십니다. 둘씩 짝져서 나가라는 거예요. 12제자를. 그런데 나갈 때 자세히 봐요. 7절 봐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7절에 보니까, 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무슨 권능을 줬어요? 어떤 권능이에요? 이 권능 앞에 귀신을 제어할 이런 권능이에요. 귀신은 꼼짝 못하니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지금 주시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흑암 저주 세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비밀 가지고 가는 자는 발걸음 앞에 귀신은 꼼짝 못한다니까. 이런 권능을 주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은 어떤 손길일까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손길은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행을 위하여, 야, 너 지팡이도 필요 없어, 이 말 아니? 야, 먹을 양식도 걱정하지 마. 너 배낭도 필요 없어. 지갑, 전대도 필요 없다니까.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그냥 신만 신고 가면 돼요. 옷도 두 벌, 신발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옷도 2벌 가져가지 말래. 옷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자 맞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간다면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고야에 우리 이종우 선교사가 그냥 가방 하나 가지고 나고야 여기 딱 갔는데 저 마산에 사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여기서 만난 거예요. 한국분. 나고야 여기 딱 내렸는데 그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합숙훈련 받고 미용으로 나고야 가서 미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분이 마치 부부가 들어와 계시죠. 그 부부로부터 나고야 중북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미리 연락하고 간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시작부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그 현장을 한 달에 한 번씩 2번씩 막 일본 현장을 누비고 다닐 텐데. 그런데 가기만 하면 또 달라지고 아파트에서 드리더니 아파트 좀 지나면 아파트를 확 털어가지고 다대미 방으로 하나 촥 만들어서 드리더니 건물로 옮기더니 건물을 하나님이 통째로 주시더니 막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고 놀랍다. 지금 일본 나고야에 국회의원들까지도 복음 듣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언약 하나만 붙잡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져 가지고 한국에 나오는 사도하라 목사 같은 이런 친구들이 그때 복음 들었던 친구들, 그러면서 복음의 운동이 막 쫙 확산되는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9절 보니까 그냥 두 벌 옷도 입지 말래. 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내 것으로. 그런데 더 완벽한 것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거할 집도 준비해 놨어요.
10절 보니까 또 이르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래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할 때도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뭐 문제될 게 뭐 있겠냐. 분명히 거할 집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 집에 가가지고 가서 평안만 빌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은 받아들이면 되고 안 받아들이면 뭐라고 그래요? 먼지만 털고 나오래요. 분명히 말해요. 먼지만 털고 나와라. 그러면 그 빈 평안이 너희 것이 될 거다.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손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당당하게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이게 준비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최고의 메시지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가서 뭐 하라고 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정답을 말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갔어요. 나가서 이것만 외쳤다니까요. 회개하라 이거 외쳤다니까요. 야, 너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돼. 바른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어. 그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에노라고. 회개하라. 이것만 뭐였냐면 이것만 전파했다니까요. 그런데 봐요. 결과 봐요. 13절에. 결과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파송돼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핑계로 현장 안 나가고 현장에서 진짜 복음은 안 한다. 지금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캠프 나가고 계속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이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캠프 안 하는 교회 진짜 대단한 교회입니다. 뭐 때문에?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뭔데요? 여전도회가 여전도회가 뭘까요? 여전히 교회에 머물러서 그게 여전도회가 아니에요. 전도회라니까. 전도. 남전도회가 뭔데요? 전도라니까. 전도사가 뭔데요? 전도라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데 주간 회원들이 이것 말하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것만 증거하기만 하면 귀신이 쫓아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갈급한 자를 하나님이 붙이구나. 그럼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이거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봐봐요.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막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막 가르쳤어요. 앞에 1장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 1장 34절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외쳤어요.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지금 외쳐요.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가까운 마을에 가가지고 뭐하기 시작하면 막 전도하기 시작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 때문에 왔다고요? 복음 전하라고. 전도 때문에 오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는데도 제자들이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나니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누가복음에 70인 제자들을 보낼 때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19절, 20절 보면 제자들이 현장 갔다 오니까 봤어요. 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가서 봤더니 귀신도 꼼짝 못하더라. 18절 봐봐요. 분명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20절 봐봐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구원받은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해요. 전도자 누구누구 권사 이게 되기를 원해요. 간신히 구원받고 구원의 생명책에만 기록되기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4장처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전도자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목사 이게 축복 맞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귀한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어요? 야,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구나.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저에게 새벽기도 나오는 한 청년이 간헐적으로 나오더니 이번 주간은 계속 나왔어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오늘 잠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음악하는 청년인데 28살밖에 안 됐는데 새벽기도 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냥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오고 5시에 일어나서 여자친구한테 깨우고 여자친구도 우리 사이트에 새벽기도 하라고 하고 여자친구 다른 지역에 있나 봐요. 하라고 하고 와서 새벽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들도 새벽기도 안 하는데 이 28살 먹은 청년이 그러면서 깨워요. 5시에 깨워서 예배 드려 하고 사이트 알려주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복음을 가진 친구예요. 마포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음악 밴드까지 만들어서 찬양 사역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말하는데 따박따박 알아듣고 내가 할 말을 지가 이미 알고 있는 애는 처음 봤어요. 알고 보니까 고신층 목사래요. 고신은 조금 율법인데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은 고신에서 이단아로 소문났대. 그러니까 그 고신층 목사인데 이 운동을 복음 운동을 하듯 했던지 아니면 이 복음을 가지고 너무 똑같아요. 몇 가지만 이 아이가 힘이야지 제가 하는 메시지 다 알아들어요. 막 진짜 두부에다가 아침에 못을 던진 것처럼 쫙쫙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준다고 그랬더니 내가 10번만 도와줄게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더니 문자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막 기뻐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이 젊은 친구가 28살밖에 안 됐는데 야 이건 장로보다 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지금 다른 메시지 하나 쭉 보다가 이 메시지가 가슴에 딱 와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으면서 이 축복을 못 누려요. 그럼 정복당합니다. 세상에 정복당하고 내 삶에 정복당하고 시간에 정복당하고 물질에 정복당 다 뺏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다 내 것으로 붙잡으면 정복되어지는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봐요. 출애굽 여정.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출애굽은 출애굽기 3장 18절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 피의 제사 안에 바로도 꼼짝 못하고 애굽의 고통도 끝이 났고 400년의 노예 생활도 끝이 나버렸어요. 이게 감격 아니에요? 감사 아니에요? 이게 감동 아니에요? 이때부터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는데 그런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붙잡으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 그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거 모르면 큰일 나겠구나. 출애굽하는 동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하고 똑같이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뭘까요? 그걸 붙잡아야 예배돼요. 그걸 붙잡아야 성막에서 새 절기의 비밀을 알아요. 뭘까요? 뭘까요? 맞추면 내가 오늘 점심 살게. 뭘까요? 요거 붙잡아야 돼요. 이건 6월절 어린 양이 피 붙잡은 자에게는 필수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피의 가치를 안다면 죽어가는 저 영혼들 주변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이거 붙잡고 가는데 야 상천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내려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의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전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 때문에 내 생을 드리겠다. 그 사람은 진짜 일꾼이에요. 그거 모르면 틀린 얘기입니다. 맞는 말 하는 것처럼 전부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새 절기의 비밀을 알고 이걸 깨달아야 성막에서 예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건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이라니까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비밀을 모르니까 6월절의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른다 이 말은 6월절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 태은자매가 막 자기 부모님들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고 당연하죠. 그게 복음 가진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 성탄절에 엄마 아빠가 와서 예배드리기를 지금 소원하면서 가슴 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이 언약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 복음할까?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안에 출애굽기 19장 뭘?
출애굽기 19장. 자, 분명히 말씀해요. 자, 모세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산에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지위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하래요. 뭐 4절.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너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같이 너 모르면 큰일 나.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말해요. 세계가 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계를 지금 다 복음화시킬 거야. 너희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고 있어. 너희가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분명히 6절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발걸음을 보고 벌써요 주변 나라들 벌벌 떨고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붙잡아요? 왜 붙잡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진짜 이 언약 붙잡은 자로 이 비밀을 이 빛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 다음으로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게 뭐겠어요?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복음 없는 저 영혼들 전도하는 길이다. 제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걸 가지고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새 절기를 지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이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 이런 응답의 문이 열려져요. 반드시 가나안, 정복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가나안 땅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왔는데도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 봐요. 나는 그래서 이걸 모르면 불신하고 원망하는구나. 근데 이 가치를 알면 복음과 전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원망할 시간 없어요. 불평할 시간 없어요. 이 안에 다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내가 이것 때문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답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정복자의 참 무기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제 출애굽 얘기했으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도 이번 주간 말고 지난 주간도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았어요.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 비밀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장 17절을 평생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은혜와 진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없는 지금 성탄 봐요. 성탄절에 예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성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대신 엉뚱한 것이 지금 자리매김하고 완전한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봐요. 나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요거 하나만 붙잡았는데 광야길 안 속습니다. 아니 출애굽을 통해서 각 나라들이 지금
떨고 있는 이런 상황 봐요.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복음으로 정복하겠다고 하시는 사실 봐요. 이 비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아는 자가 성막에서 어린 양을 가지고 피제사 드릴 때마다 감격, 감사, 감동이 돼요. 야,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사람이 피의 가치를 알고 비밀을 아는 자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새 절기를 맞이하면 어떻겠어요? 야, 365일 날마다 유월절이구나. 365일 날마다 성탄이구나. 365일 날마다 맥추절이구나. 365일 날마다 수장절이구나. 이 감격 가치가 365일 누려야 되잖아요. 이건 놓치면 나머지 다 놓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자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하면 알려서 많은 영혼들에게 흑암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이게 답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초대교회 봐요. 초대교회가 다른 무기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무기는 오직 이게 무기입니다. 이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분 한 분만 믿어요. 이분 한 분이 이렇게 각인되는 순간 모든 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새신자에게는 갈보리 십자가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한 분만 각인시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도하라가 아니라 이 비밀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걸 말해야 되겠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우리 주변에 이 비밀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고 망하는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무너져가고 있는 저 현장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오늘 아침 우리 친구 목사 전화 왔어요. 자기 교회 보아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힙합 가수면서 얘가 복음 깨닫고는 전국의 학교마다 초등학생마다 모아놓고 찬양하라는데 그 찬양 가사 내용에 그리스도를 심어서 하는데 그를 통해서 애들이 끝나고 나면 다 영접하고 난리 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 저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영혼들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정확하고 바른 복음 말해서 이게 각인되면 이때부터 모든 문제 끝납니다.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비밀을 모르고 기도한다. 진짜 허공을 치는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기도 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요거 하나만 붙잡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감람산에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분명히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분명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가지고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니까 초대교회는 문제 안 돼요. 언약 제대로 붙잡았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그러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고 사자굴에 던져도 괜찮고 어떤 핍박이 와도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해버렸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의 가치를 안다. 그럼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라고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낸 모습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벌벌 떨고 있구나. 저 민족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야 되겠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거하고 이 비밀을 모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모르고 가는 발걸음은 계속 원망, 불평, 낙심,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광야길에서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빼놓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두 사람 말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매장지가 거기 없더냐. 따로 장군을 세우자. 그리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가나안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앞으로 세계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 언약을 붙잡고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될 거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어 있잖아요. 우리는 머리로 복음 가지고 이해는 다 하고 있으면서 진짜 이 비밀을 말 안 한다. 어떤 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말해줘야 돼요.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택시 타고 식사하자고 나하고 친한 변호사가 식사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택시 딱 타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복음 신앙생활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달려있더라고 거울에.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요. 저는 교회 다니지 말라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쭉 얘기했는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열심히 교회 가면 편안하대. 그래서 교회 다닌대. 근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만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 가는 동안에 제가 그거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만 몰라요. 여러분처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할 뿐이라니까요. 우리는 말할 뿐이고 마지막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영혼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40일 동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했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약속.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능으로 너희를 내가 증인으로 사용하겠다고. 이게 여러분 체질이 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응답, 축복. 계속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메시지가 내게 응답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붙잡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이 메시지를 알아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확인이 돼요. 지금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 속에 있잖아요. 갈보리 십자가를 안 붙잡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 그 어마어마한 미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으면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구가 확인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삶 생명이 내 안에 이미 꿈틀거리는구나. 삶 초월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구나. 이미 삶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현장과 교회에 임했구나.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삶 생명, 삶 초월, 삶 전무후무. 이거 붙잡고 계속 초대교회가 이거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2, 3이 보이잖아요. 2, 3. 시대가 보이잖아요. 3시대. 지금 혼탁한 저 시대, 망하는 저 시대,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저 시대. 아침에 만난 이 청년이요.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누구 어른 만난 것 같아요. 이 청년이요,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 친구는 로마서만 얘기하기를 로마서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원리를 방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동성애다. 그러면서 쭉 구약의 동성애의 실상을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지금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 나중에는 교회마저도 제도화가 법제화가 돼버리면 꼼짝 못하고 끌려간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부분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고 이 3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봐요. 초대교회가 요거 딱 붙잡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것만 붙잡으면 전도 힘들다 어렵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면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 정복자의 필수가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정복자로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길 원해요? 필수가 있습니다. 이 필수를 말하는데 잘 못 알아듣나 봐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왜 자꾸 40일 집중을 얘기하겠어요? 이 비밀을 알면 내가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좌절할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을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루에 제 방에 있으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한 40분, 1시간은 영어로 자꾸 강의를 듣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거 안 하면 내 자신이 죽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120살까지 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럼 내가 막연하게 나이 먹었다 내 자신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내일 데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집중해야 돼요. 해보세요. 어떤 역사 40일 집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냐 모든 조건, 이유, 핑계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안 되니까 전부 내 생각, 내 힘, 내 계획, 내 방법 다 나오는 거지. 진짜 집중하면 이게 무너져요. 내가라는 게 무너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내 힘, 내 능력, 내 것 하나님은 하나도 안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셔도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할 이 맛을 보는 게 40일 집중이에요. 연약한 초대교회 지금 서슬이 스프랍니다. 로마의 어마어마한 힘, 그 힘을 얻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재판 자리는요 한 칼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40일 집중의 비밀을 체험한 자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베드로 같은 자가 이 집중하고 나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안진뱅이를 향하여 옛날 같으면 외치도 못했을 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순간에 끝이 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러면서 여기 봐요. 1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이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0일 집중하는데 5시간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신기하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르면 날 그때 계속 사도행전 2장에 때가 5번 나와요. 이 날에 그 날에 계속 5번이
저는 그래서 그러면서 날마다 이 5시간표 안에서 5가지 문이 열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문이 열려져요. 능력이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제자의 문이 열려져요. 경제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말씀 성취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문만 열려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뭐가 나타나면 5 능력이 이렇게 체험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불, 방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히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언약 붙잡은 자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문들을 봐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문 봐요.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의 능력이 막 5 능력이 현장에 쫙 깔려버려요. 나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이 비밀은 40일 집중은 필수구나. 더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필수구나. 밥 먹는 건 빠져도 되지만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것은 밥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봐요. 주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들이 모였어요. 주일 이렇게 하루 모였는데, 주일날 모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봐요. 이렇게 모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이 매일 이 맛을 봤다니까요. 매일.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보는 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본 것만 봐도 이게 다구나. 이게 체험되면요. 이게 체험되면 이게 확인돼요. 24가 바로 이런 축복이 있구나. 24가. 여러분 24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마약에 딱 빠져버리면 24 마약에만 집중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약보다 더 센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면 24 날마다 눈 떠도 그리스도, 밥 먹으면서도 그리스도, 일하면서도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24 안에서 25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 응답은 집중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날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분명히 이미 답을 낸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 진짜 남은 자로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면 고민 안 해도 돼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실, 이 확인돼요. 우리가 2년 동안 계속 순례자의 응답을 받자고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크게 하실 겁니다. 이 안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복자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되 2023년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여러분을 통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